출애굽기 11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케어라는 말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과거에는 심리학 쪽에서 케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심리학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돌본다 해서 케어한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노인들 돌보는 것도 케어한다고. 근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환자를 돌보는 것 전부 다 케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케어한다는 말이 보편화 이렇게 되어진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도 케어를 받아야 될 때가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죠. 이제 늘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이렇게 들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외국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로 돈 벌려고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문화라는 말도 보편화되어져 있죠. 학교 학생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문화 가정이 실제 있기도 하죠. 이런 돌본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볼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니까 참 좋은 일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일이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돌본다고 했을 때에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살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보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는 서로 굉장히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장애자를 돌보기도 하고 노인들을 돌보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기도 하는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서로 많이 힘들고 또 불편해요. 그래서 한번 이 돌봄이 시작되면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오미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참 오래됐어요. 환자 돌보는 일을. 한 번 만나면은 진짜 오래까지 하시더라고요. 환자 쪽에서 바꿨다가도 다시 찾아요.
서로 관계가 잘 맺어져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돌본다는 것이 아니고 땅을 돌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12절 맨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신다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돌보는 건데 여기에서는 땅을 돌보신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염두하고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염두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순히 가나안 땅만이 아니고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좋게 얘기를 하셨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10절 가운데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나왔던 이 애굽 땅은 실은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듣기로는 나일강의 삼각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명으로는 고센 땅이라고도 하고 이 출애굽할 때에는 라암셋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에 라암셋이라는 성이 있죠. 이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이지요. 이곳은 일찍이 요셉 때에 자기 가족들이 들어오니까 요셉이 알아보고 여기가 정말 목축하기에 좋다 싶으니까 형들한테 시키거든요. 고센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기쁘게 거기를 허락해서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보다도 가나안 땅이 더 좋다 해서 여기에서는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농사 짓는 일에 비유를 했는데 고센 땅에서는 씨앗을 뿌리고 발로 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발로 끌적끌적해서 물 준다는 뜻이 아니고 걸어 다니면서 노동을 해서 물을 끌어와서 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미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머금고 있다가 그냥 농사를 지어도 되게 물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도 더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냥 보기에는 애굽 땅이 더 나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삼각주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비옥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은 갈릴리를 중심했을 때에 갈릴리에서 약간 내려오면 여리고를 못 미쳐서 있는데 그쯤부터서 거기서부터서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나무도 쉽게 볼 수 있고 풀도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밑으로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이 광야입니다. 풀이 나는 곳은 이제 와디라고 해서 비가 오면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이게 골짜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곳으로만 풀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골짜기 하면 막 깊고 산이 높고 그런 것이 아니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도 이런 곳을 찾아서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와디가 형성된 그 골짜기를 보면 사람이 다녔던 오솔길이 거기 확연히 이렇게 드러나요. 이런 것들은 유대 광야를 볼 수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잘 보이지요. 예.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도 광야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애굽에 속하 있는 땅은 광야가 더 많습니다. 그 넓은 땅 중에 농사를 짓고 살기에 좋은 땅은 나일강 중심에서 그 주변뿐이에요. 예. 그만큼 황량한 광야지요. 버스를 타고 카이로를 출발해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동안에 보통 우리가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곳에 사람들이 조금 사는 걸 제외하고는 온통 앞뒤 분간이 안 돼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너무 넓기도 하고 가도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하루에 그 국경인 타바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이제 오아시스에서 머물렀다가 거기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랐다가 다음 날 이제 이스라엘 국경인 타바 국경에 가서 국경을 통과해서 건너가면 버스가 또 대기하고 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광야예요. 이스라엘과 연결된 것도 다 광야예요. 그만큼 땅들이 황량한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라고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고 있는 땅이고 애굽의 나일강을 주변한 이 땅들은 하나님이 관심 받게 두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는 가나안 땅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인가 그 의미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주신 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와 있죠.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3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땅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 땅보다도 좋은 땅이 이 땅인데 이 땅을 내가 돌보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건 너희 조상에게 일찍부터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일찍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을 하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주시는지 우리가 전 세계를 살펴보면 가나안 땅보다 환경이 훨씬 좋은 곳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애굽 땅 같지 않고 정말 좋은 땅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땅이니까 그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하나님이 돌보셔서 좋은 곳이 어딜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돌보고 계실까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러시아인가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인가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은 어느 나라가 아니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 내 몸이다. 교회를 가리켜서 머리라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는 곧 주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 그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 이런 교회를 떠나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거죠. 실은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 못 받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신 이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르고 골라서 불러 모아놓은 것이 교회이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다가 데려다 놓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좋은 곳인지 교회를 표현할 때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흠이 보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놨거든요. 음부, 즉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버려두면 마귀한테 다 망가져서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그 교회가 마귀의 권세가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돌봐주실 때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고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왕이 돼서 대단했지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느라 많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띱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까지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혹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건 내 교회야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고쳐가고 세워가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야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정한 것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흠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흠이 조금뿐이 안 보여요. 왜냐? 주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근데 이 조그마한 흠만 보여도 기다렸던 듯이 트집 잡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깨끗하냐? 아니요. 훨씬 더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에다가 빗대어 말합니까? 자기 눈에 뭐는 못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 또 우리 속담에는 뭐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흉보한다고. 본인은 더 험해요. 어쩌다가 험이 하나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난리하는데 세상이 그래요. 교회를 향하여서. 진짜 따져놓고 보면 교회만큼 선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든 착한 일, 선한 일 하려고 애쓰는 곳이니까.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람인지라 좀 실수도 있고 또 흠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면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덮고 또 부족함을 채워서 가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돌보신 땅인 것처럼 이 현 시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돌봐주시려고 매 예배 때마다 이곳으로 불러내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에 인도하신 같이. 또 하나님께서 이 돌보시는 땅은 이제 첫째는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땅이라고 했는데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애굽 땅 같지 않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10번째 절에 10절에 보면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보다 좋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강조를 하면은 가장 좋은 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은 절대 나쁜 땅이 아니고 좋은 땅. 하나님이 돌보니까. 여러분, 돌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관리를 하면 좋아요. 집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관리하면 그 집이 늘 깨끗해요. 근데요,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두면 오래 못 가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은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땅이 애굽 땅보다 좋은 땅. 실제적으로 이 조사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가면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어요. 그곳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벼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이 그 알려진 것에 조사에서 써놓은 글에 하면은 안 믿어질 정도예요. 왜냐하면 땅이 100m를 파고 들어가도 돌이 안 나온대요. 이스라엘 평야가. 여러분, 이런 땅이 세계에 흔치 않아요. 우리나라 땅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두 삽 깊이 들어가면 돌밭이에요.
우리 농사 짓는 논들이요, 2삽 깊이 들어가면 돌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평야는 100m를 들어가도 돌이 안 나올 정도니까 대단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 땅보다도 더 좋은 땅들이 세계에는 많아요. 그런데도 여기가 좋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잘 이렇게 알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곡식 창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전 세계의 밀 생산량의 60%가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꿀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농사를 못 지어요. 사람 못 살겠다고 다 떠나요. 돌봐주시고 관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왜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시면은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관리하는 건데 그게 귀찮대요. 싫대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님이 관리라는 것은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네들을 위해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애들은 싫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관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제일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 관리를 받은 사람들은 몸부터서 틀려요. 예. 이제 다 갖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을 쓰는 이 애들인데 축구 선수들이에요. 이쪽에 훈련 왔나 봐요. 한 달 동안 있더라고요. 예. 근데 부러워요. 다 젊기도 하지만 몸매를 보면은 진짜 근육들이 대단해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프로 축구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받잖아요. 허벅지가 내 거 2개가 더 된다니까요. 엄청나요,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입니까? 어깨는 그냥 딱 벌어져가지고 그냥 막 넓어요. 젊은 애들이. 관리를 받으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영적인 관리를 잘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좋다란 말을 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오늘 말씀의 12절에 보면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돌보고 관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 가나안 땅만 그러시겠어요? 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장 좋은 땅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나안 땅이 좋다고 강조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냐?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강해져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한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진 군대가 돼가지고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너서, 아니 여리고성은 우리식으로 하면 손도 안 대고 코 푼 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뭐 했습니까? 그냥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 불고, 아니 그냥 도는 것밖에 더 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된 날은 하나님 시킨 대로 나팔 불고 고함 쳤더니 그냥 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고 그렇게 큰 성인데도, 첫 성이면서도 제일 컸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 사무엘상이죠, 15장 22절을 통해서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뭐냐? 순종이라고 그래요. 제사보다도, 기름진 수양의 기름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거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사울왕이 아말렉을 이렇게 치러 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그래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짐승들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좋은 것만 골라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제물 드리는 거, 그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체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또 다른 면에서 순종 안 하면은 도루묵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지요, 37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뭘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래요. 이처럼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참 좋은 땅은 아무나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있다고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사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곽도 다시 쌓고 다시 회복을 시작해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가 돌아오는 얘기를 써놨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쌓는 걸 얘기를 해놨고,
하께서는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써놨어요. 내용이 그래요. 근데 학개서하고 요엘서하고 같이 나온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좋게 지하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이 주어져요. 이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귀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길이 열리고 우리 문이 열려요. 성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부흥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우리 VIP를 작정하고 우리 기도하자 했을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작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택한 자가 있어요. 불러주십니다. 예. 없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초청하고 싶고 데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도 없으신가 봐요. 예. 그래도 1인당 한 명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정리를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2명이 한 명꼴이에요. 우리 현재 출석교인으로 치면 2명이 한 명 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도 쓰시고 또 수요일 날도 쓰시고 다음 주에도 쓰시고 계속 VIP를 쓰십시오. 저는 가만히 보고 있어요. 누가 쓰는지 안 쓰는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에도 VIP로 딱 찍어놓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되게 해주시거든. 잘 돌봐주시고 관리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 가나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면 우리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형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게 세워지고 우리 금당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잘 돌보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 이스라엘은 가나안이지만 우리 금당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